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네, 다음 주는 또 설 연휴고요. 설 연휴 전 마지막 말씀과 삶을 통한 새벽 성서 읽기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이된 느헤미야를 만나보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입니다. 나라가 없고서 한 집과 한 몸이 있을 수 없고 민족이 천대 받을 때 혼자만 영광을 누릴 수 없다. 네, 이 친일파들에게는 남의 얘기죠. 그러나 정말 애국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천금과도 같은 명언입니다. 자,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진심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불에 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망한 나라긴 하지만 개인의 일도 아닌데 나라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슬퍼하는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높은 관직을 허락하셨습니다. 술관원이 된 것입니다. 술관원, 이게 뭐냐면 왕이 마실 술을 미리 마셔서 여기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만일 그가 술에 독이 탄 줄 알고 안 탔다고 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으로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술관원이라고 하면 대단한 위세를 떨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는 결국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뭐 술관원이면 못 갈 자리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계기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태어났던 나라가 사실상 황폐화된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느헤미야가 질문을 받습니다.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왕께 잘못하면 모반을 꾀한다, 이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저 친구 봐라, 내가 왕인데 왕 앞에서 항상 밝은 표정, 엄숙한 표정을 지어야 하는데 뭐야, 수심이 가득해? 이게 다른 꽁꽁이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자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런데 그런 의심을 받진 않았어요. 워낙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이 지금 황폐화됐다, 특히 수도 예루살렘 성의 상황이 그야말로 황폐화됐다,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아무래도요
네, 다행히 왕은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나를 조상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대답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자, 이 믿는 신하기 때문에 왕은 원하는 것이 뭐 없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그랬어요. 야, 여러분, 이런 신임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아부하는 놈들은 많겠지만 뭐 그런 아부했다고 지금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받았겠습니까? 진심과 성실함으로 아마 높은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예. 자, 지배하는 나라에 페르시아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서 지배받는 민족의 예수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 쉬운 얘기 아닙니다. 저 친구 자기 고향 가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독립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살 수도 있었는데 왕은 느헤미야에게 그런 의심을 전혀 갖지 않았어요. 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나라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의심을 전혀 받지 못했다. 예, 이거는 평소 얼마나 신임 어린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 그 망한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애국심을 가져도 왕이 인정할 지경이면 얼마나 그가 신실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자, 나라 사랑의 상징인 느헤미야의 한국 버전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남궁옥 장로님을 꼽습니다. 남궁옥 장로님은 배제학당에서 영어와 서양 문물을 배웠고 여기서 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족의 계몽을 이루겠다 이런 뜻을 품게 됐고요. 고향인 강원도 홍천으로 내려가서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에게 한글과 기독교적 가치 그리고 애국심을 가르쳤습니다. 홍천 지역에서 가난한 농민과 아이들을 위해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요. 신앙과 민족혼을 심어주는데 애썼던 것입니다. 자, 그런 남궁옥 장로님은 독립운동에도 헌신했습니다. 아마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독립운동해야 한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결단에는 신앙도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1919년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와 행동으로 동참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배포했고 독립운동가를 지원하다가 일제에 의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폭력에 의한 독립이 아니라 평화와 정의에 기초한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남궁옥 장로님의 기도는 늘 조국의 회복과 민족의 자유를 위한 것이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민족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애국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요즘 아니겠습니까?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나라를 위해 울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처럼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찬송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준비했습니다. 한신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입니다. 듣다 보면은 어두운 밤 마음에 잠고요. 우리 김재준 목사님이 만드신 가사의 찬양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들으시죠. 자, 저는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